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4가지가 결정되고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고 그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거는 각자 자유고 할례만큼은 안 해도 된다. 할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4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었죠. 4가지 우상에게 바쳐놓은 재물을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리고 또 목매어 죽인 개 같은 거 죽일 때 목을 이렇게 쫄쫄죽이거든요. 그런 목에 매어서 죽인 그 음식을 먹지 말고 고기를 이렇게 4가지를 이렇게 안을 써서 이제 그 새로 개척했던 이방인 교회에 이제 두 사람을 더 보내죠.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이제 공문을 가지고 가고 그 사람들이 읽어주면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헬라어에 능통했고 유다는 유대 사람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에 능통했겠죠.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헬라 말이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테일하게 인정을 해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먼저 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가죠.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디도도 같이 갔다고 해요. 예루살렘 총회에 디도랑 3사람이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에 돌아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신으로 보낸 누구 실라와 유다가 이 공문을 읽어주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며 이제 검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 보면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말 음식 4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이들이 또 이제 여기 있으면서 신라가 선지자처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말씀을 가르친 자를 선지자. 원래 선지자는 나비거든요. 히브리어로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 예언할 때 우리 예언할 은사적인 예언은 이래요. 말씀의 예언이잖아요. 원래. 이 말씀의 예언의 예언에는. 근데 은사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 은사가 나오죠. 은사적인 예언은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열린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예언이라도 어떤 사람은 현재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나중에 되어지는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가 에레미야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이런 분들은 나중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때요? 박해를 핍박을 많이 받죠. 나중에 되어질 일은 지금 상황으로는 절대 안 일어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예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제 백성들이 안타까워서도 울기도 했었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전체적인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가면은 세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일도 하죠. 음성 들려줄 때도 미래일도 하잖아요. 나중에 나타나는 일. 근데 대체로 지금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나타나죠. 그러니까는 뭐가 옳고 뭐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통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3개의 다툼을 하고 갈라서는데 두 사람 다 틀린 거는 아닌 거죠. 성향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이제 공문을 읽어주고 설명을 해주고 잠시 이제 신라가 같이 유다와 있으면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전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이제 떠나죠. 떠나고 나서 이제 34절은 없어요. 없는데 원래 성경에 절이 있었나요? 몇 절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언제 생겼는가? 1550년경 AD 1550년경 그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빼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이제 하다가 실수해서 그러니까 절을 만들다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5절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잠깐 이제 머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전파하는 사역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36절로 가보면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해요. 어떻게 해요? 며칠 후에. 그래서 36절. 그럼 며칠 후가 뭐예요? 유다와 신라가 떠나고 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제안을 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이제 방문해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거나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전도했던 사람들이 발표해요, 안 발표해요? 발피죠. 생각이 나죠. 계속 도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할 때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 중에서도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는 어때요? 아우,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 빨리 가보고 싶은 거예요. 약 기간은 1년이 지났거든요. 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안 보는 것 같죠?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보죠. 맡았죠. 섬기는 사역을. 그러면 여러분들 상태가 와요. 이 사람 좀 마음에 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눈 팔고 있는데, 조마조마하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오게 돼. 성령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절대 내색은 안 하지만, 딱 처음 오면은, 너희 성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알아요. 근데 저는 절대 먼저 말을 안 해요. 네. 스스로 와야 되기 때문에. 가끔 여기는 은사적인 이야기도 하고, 은사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의는 한 거예요, 두 사람이. 바나바도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37절이 이제 37절에서 바나바가 다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37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랬어요. 왜 하나 그랬을까? 반전이 있단 말이에요. 데리고 갑시다. 그럽시다. 오케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바울의 의견이 나와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뭐하다?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이제 옳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뜻밖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아마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 누나 마리아가 살고 있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생질로 나오잖아요. 생질은 조카예요. 그러니까 애삼촌인 거예요. 그 조카를 만나서 2차 선교 갈 때는 정신 차리고 따라가서 한번 버텨봐라 하고 어쩌면 약속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막 우길까요? 응? 우리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반대를 하는지 바나바 입장에서는 1차 선교에서 탈락되어서 자기가 와버렸어요. 와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두 사도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마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전면에 나서서 말씀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돌봐야 했어요. 그러면 짐을 챙기거나 음식을 식탁 교제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경비를 쓰거나 이런 거는 누가 했어요? 수종도는 마가가 했어요. 선교사는 2명이었는데 그 두 사람은 수종도는 마가가 따라 붙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이제 시일이 흘렀고 마가도 깨달을 만큼 깨달았고 했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자. 기회를 주자는 의미고 그 다음에 분명히 마가는 대단히 큰 사역자야. 누가 보기에? 바나바가 보기에. 큰 사역자인데 잘 이끌어주면 대성할, 성공할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불러줬어요.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1호의 아들이라고. 1호하는 자. 1호하고 권면하는 게 뭐예요? 달란트, 은사였어요. 세우는 사명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요한이었죠. 자, 볼까요? 13장 13절, 사도행전 13장 14절 무슨 일이 있었는가? 1차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이제 마가 요한이 그냥 혼자 와버린 거예요. 자,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 13장 여기 찾아볼까요? 우리 앞에 바로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난번에 설교할 때 뭐 때문에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마가 그러니까 자기 예삼촌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총 감독이었어요. 담임 목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리더자가 돼서 이제 바울은 동역자로 갔는데 성경에는 먼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제 수장이 돼서 앞장서서 했는데 갑자기 여기 15장에 와서 어때요? 13장에서 됐죠? 이제 그 바울이 이제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뭐 또 이제 막 그 저 가짜 저 뭐야 마술사를 이제 뭐 눈이 멀게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면에 들어서고 바나바는 이제 거들고 바울은 이 전면에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그 어디서는 그랬잖아요. 뭐라고 저기 바울은 헤르메스, 그러니까 웅변의 신이라고 말하는 신이라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뭐라고 했죠? 바나바가 그 최고 높은 주신이라고 하는데 제우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헬라 지역에서는 제우스 신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신, 설교하고 연설한다고 웅변의 신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왔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그 버가가 그 해발 100km 높은 고지대라서 거기 올라가기가 너무 숨이 차대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구브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또 이제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뭐 더벤 이렇게 가는데 거기 구브로에서도 힘이 들었는데 또 여기 더 높은 고지대를 가려면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라 고생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현장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렇게 막 전혀 문화권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데서 사역을 도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너무 고생 많아요.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음식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그래서 풍토병에 걸린 사람도 많잖아요.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풍토병 걸려서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말라리아 걸리거나 여러 가지 뭐 이질에 걸리거나 그래서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천국 가서 마가 요한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이제 그래서 그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탈락해서 돌아온 거예요. 마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이 일을 보고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제 화가 치밀은 거죠. 바나바도 속이 상했겠죠.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다툰 문제는 사실은 성향의 문제예요. 성향의 문제. 바나바는 이 마가가 앞으로 큰 사역자인데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안을 한 거고 그리고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하면 바울이 능히 제안을 받아들일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상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키워줬잖아요.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저기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왔는데 아무도 그를 안 맞는 거예요. 왜? 의심을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왜? 개종했다고 가장하고 박해할까봐 다 이제 사도들도 멀리 하는데 누가 보증을 서줘요? 바나바가 내가 보증을 쓰겠다. 만약에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잘못하면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나를 봐서 나를 보고 좀 받아다오.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어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고 바울을 받아준 거예요. 바울을 받아줬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거절한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바구니에 내려왔었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서 광야로 가서 3년 있다가 다시 왔었죠. 또 박해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소개를 받고 인사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도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무리를 일으켜서 바나바가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다소 자기 고향 길리기아로 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가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부르겠다. 그러면 바나바가 바울의 정말 뭐라고 했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둘이 다투는 문제가 무슨 이야기인가?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심히 다투다 그 이야기는 얼굴 안 보고 쌩까버린다. 다시는 안 보겠다. 이런 돌아서 버리는 이걸 보고 피차 갈라섰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심히 다퉜다 이 말은 우리 말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심이라는 부사에 그 다투어라는 동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두 사도가 초대교회 지도자 리더자들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다퉜는지 언어로 보면 심한 다툼이 일어나 이렇게 해요. 심한 다툼이 뜻은 비슷한데 표현은 같은 의미인데요. 심한 다툼이 일어나서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게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다투는지 구약에서 신명기 봐봐요. 신명기에서 28장, 2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시니 오늘과 같다 하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다퉜는지 여기서 한번 찾아봐요. 다툼이 그냥 적당히 자기 의견만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심히 격분하고 진노했는지.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노와 격분을 크게 했는데 다른 나라에 내 던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보통 다른 나라에 팔아넘긴다고 그러죠. 그런데 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했으면 이럴 정도로 이들이 심히 다퉜다는 말이에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다툰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가? 그러면 바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 또 데리고 간다고?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된다. 그리고 너무 충격을 먹은 거야. 바울한테. 내가 먼저 선지하고 내가 세워졌는데 내가 은혜를 끼쳤는데 그리고 사역지에서도 어때요? 아무나 안 세워줍니다. 내가 리더자 갔으면 끝까지 리더자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올 거나면 말리지 못하게 하죠.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 설교할 때 자기보다 잘할까봐 자기 설교를 딱 작성을 해가지고 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하라고 그래.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 목사님의 열등의식이 심한 거야. 성도들이 다른 부목사님들의 설교에 집중할까봐.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일이죠. 그렇게 리더자가 그런 뭘 가지고 있어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역지에서 어떻게 해줬어요? 보니까 바울이 자기보다 훨씬 디테일하고 스펙타클하게 그때그때 맞게 막 능력이 나오고 사역을 잘해. 이거 봐라. 어떻게 해요? 리더자로 세웠던 대급으로 자기가 물러선 거예요. 자기가 서포트 해주는 자로 돕는 자로 리더자를 바울로 세워준 거예요. 이거는 바나바의 인격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교회 어땠어요? 안디옥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활발하게 할 때 성도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죠. 그때 누구 데려와요? 길리게 다소에 가서 바울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훈련시키죠. 그리고 같이 파송돼서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바나바의 말이랑 사도 바울은 그냥 그렇게 합시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한번 이번도 데리고 가보죠.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공공고유고 사는 사고 절대로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안 됩니다. 둘이 팽팽히 맞선 거예요. 팽팽히. 양보는 없는 거예요. 바나바도 반드시 가야 된다. 나는 양보 못한다. 바울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사역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이다.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맞는데 뭐가 다르다고?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성향이. 바나바는 사람 중심, 가정 중심, 가정 중심이에요. 가정이 중요해야 결과를 보지. 가정이 더 중요한 거야. 보통 맞죠. 근데 우리 바울 선생님은 결과 중심, 일 중심.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는 거야. 밀어붙여. 그러니까 사역할 때 나중에 디모데후서 봐봐요. 같이 막 그렇게 따랐던 자들이 다 떠난 거야. 상처를 입고 이렇게. 그러니까 또 어때요?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여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죠. 그렇죠? 다 맞는데 서로가 다름을 인정을 못한 거예요. 우리 그 도형할 때 세모형, 동그라미형, 네모형이 있거든요. 저는 동그라미형이에요. 세모형은 일중심이에요. 일중심.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바울 같은 그런 성향이에요. 그리고 네모형은 아주 그러니까 네모 반듯해야 되죠. 응? 아주 깐깐해. 아주 깐깐하고 힘들어. 지적질도 잘하고. 이게 고다. 이거 부러지죠. 상처를 줘. 그럼 S형도 있어요. S형은 뭐예요? 예술가적인 형이에요. 예술가적인 형. 그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죠. 그 사람들은 밤에 올빼미야. 밤에 잠 안 자고 아침부터 자.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했던 보는 형, 듣는 형, 감정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아까 말했던 도형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보는 형은 너무 다 보기 때문에 어때요? 머리가 복잡해. 응? 듣는 형은 어때요? 그 소리에 예민해.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어쩌고 생각 안 해. 그냥 단순 명료해. 그 다음에 이제 감정형은 되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센티하다 그러나? 예술가적인 그런 성향이에요. 소설을 쓰고 있어요. 단점은 이제 너무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는 형은 뭐라나 인간미가 없어. 인간미가 없고 그냥 간단 명료해. 바보 같은 사도 바보 같은 그래. 그러니까 좀 보기 이기적이기도 해 보이고. 그리고 감정형은 그렇게 막 생각이 많아. 보는 형도 어때요? 보긴 잘 보는데 어때요? 생각이 너무 많고 머리가 복잡해요. 근데 이걸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런 형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양육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하고 왔는가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듣는 데만 예민한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보거나 이 감정을 좀 따뜻하게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활성화를 시키면 다 똑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을. 트랙이 있어요. 트랙이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감정형이고. 임양 목사님은 듣는 형이에요. 트랙이 뭐예요? 감정형이에요. 그러면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도 이야기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걸 배우기 전에는 임양 목사님을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도 나를 이해를 못했겠지. 근데 눈에 빤히 보이는데 몰라. 자기는 자기 편리한 것만, 자기 필요한 건 뭔데. 근데 나는 한눈에 쫙 보여요. 그러니까 나의 트랙은 뭐냐면 보는 거예요. 너무 봐버려. 그러면 덜 보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이 보는 쪽은 좀 뭐하고 중단하고 이제 듣는 쪽으로 좀 해야 되겠죠. 그렇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장단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성향이었어요. 그렇게 다른 성향이었어요. 다르니까 어때요? 사역을 하면 잘 맞겠죠. 이 사람한테 없는 거 상대방한테 있으니까 서로 보완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우리 김양문 목사님이 감정형이에요. 예술가적인 그런 형이에요. 응? 그런 형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달라요. 그 다음에 트랙이 무엇인가에 또 달라. 두 번째로 보는 게 무엇인가. 이게 또 중요해요. 그렇듯이 이렇게 피차 간에 자기 의견만, 자기 주장만 막 내세운 거예요. 양보란 없다. 그리고 막 감정적으로 막 엄청나게 어쩌면 육두문자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랬을지도 몰라.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 그건 그거고 바울은 어때요? 이 일은 다르다. 공과 사는 다르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 틀린 게 아니죠? 맞긴 맞죠?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이게 39절 시작. 서로
팀이 다 또 피자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랬어요. 이렇게 다툴 때 성령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응?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그랬죠?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서로가 유익하게 한다고 그랬죠. 봐요. 이렇게 갈 때 선교 파트가 안디옥에서 한 파트였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나바 팀이 있고 바울 팀이 두 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선교가 더 확장되겠죠. 그 다음에 마가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마가가 수종 드는 나에서 뭘로 가는 거예요? 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그 선교 파트너로 가는 거예요. 동역자로. 그래서 바나바는 어디로? 자기 고향 구브로로. 맨 처음에 구브로 가서 했었죠. 1차 여행 때. 구브로로 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했어요. 신라가 예루살렘을 떠나갔는데 다시 오라고 해서 신라가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예루살렘 아니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했다고 했어요. 자기 고향 길리기아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 40절에 보면은 그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그냥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랬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바나바는 그렇게 가버렸어.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은 다시 그 파송식을 하고 보냈어.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바나바 팀이나 바울 팀이나 똑같이 따로따로 파송식을 해서 똑같은 예물을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다툼을 통하여서 그 다툼까지도 혈기, 분노, 경노, 울분까지도 어떻게 해요? 들어서 쓰신 하나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교를 더 확장시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 갈라섰어요. 바울은 자기 고향 쪽으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그리고 바나바는 구브로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화해를 했나 안 했나?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9장 6절 보면은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했어요? 자비랑 설교를 했죠. 자비랑 설교했죠. 어찌든가 바나바와 나는 뭐 하겠다? 일하지 않고 사역만 하면 얼마나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고린도 주에게 간 적이 없어요. 성경에 갔다가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왜 그랬는가? 고린도 교회에 바나바가 자기를 위해서 뭐 했다? 이런 도움을 주었고 나를 세운 나의 뭐다? 멘토고 나의 교사였다. 나를 이끌어주는 분이다. 그 은혜를 잃지 못한다. 늘 설명을 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를 능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뭐예요? 화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화해가. 화해를 했어요. 그러면 바나바는 지금 사도 바울은 누가가 이제 같이 동행을 하면서 누가가 의사이면서 그 사도 바울이 지병이 있어서 늘 돌봤잖아요. 그리고 그 사역지를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이 성경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같이 다니면서 성경을 그 행적을 기록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런데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골로새서 볼까요? 4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같이 아리사와 바나바의 손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때가 언제냐? 골로새서 옥중서신이죠?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마가가 가서 바울을 돕고 있는 거예요. 화해한 거죠? 누가 이렇게 마가를 길러놓은 거예요? 바나바가 탈락자, 포기한 자, 그런 자를 훈련을 시켜서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이렇게 대사도로 세워놓은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볼까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쓴 유언 설교하고 똑같아요. 유언 편지예요. 마지막 말이에요. 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로, 디도는 달마디로. 이걸 보면 굉장히 11절 왜 안 했어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춥죠, 애롭죠. 다 떠나간 거야. 뭐 때문에? 사역 때문에 힘도 들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까다로웠다. 그러니까 아직 덜 다듬어졌다. 근데 나중에 다듬어져서 바나바하고도 화해를 하고 그 마가하고도 화해를 하고, 그래서 누구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굴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찾는 사람 누구예요? 마가가.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마가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럴 정도로 단단한 사역자로 바나바가 훈련을 잘 시켜서 세워놓은 거예요.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지 마가만 세웠겠어요? 다른 사람도 많이 세웠겠죠. 그리고 마가가 뭐하죠?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를 동행해서 로마에 갔을 때 마가가 로마어를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통역을 했어요. 베드로 사역할 때 로마에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사역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죠. 기회를.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라는 건데, 어쨌거나 과정 중심인가 결과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일 중심인가. 일 중심이고 결과 중심은 인간머리가 없어. 응? 그만 막 다른 것도 없어. 쫙 밀고 가. 앞도 뒷도 안 봐. 그만 다 걸리적거려. 그냥 그때그때 막 감정대로 막 해버려. 요런 성향. 근데 하나님은 다듬어서 깎아내서 그런 사람을 또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탈락자 저 사람은 이 성교에 소질도 없고 은사도 아니야. 응?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또 가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사역할까를 본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이 어떤 사역자라는 거,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 서현수 집사님 남편 최수은 집사님 어저께 사역을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올 때마다 해요. 아유, 목사님이 우리 인표한테 소득이 3천만 원 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뭔 터무니없는 저런 기도 하나, 말도 안 되지 그랬대요. 그 아들이 직장 다니면서 자기가 부업으로 조그만 회사를 돌렸어요. 조그만 회사 돌려갖고 3천만 원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훨씬 넘었어요. 지금 제가 1억 이상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한 몇 개월 전에 2,500 됐대요. 지금 5,000 넘는데요. 그때는 터무니 없었는데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할 때 왜 그걸 기도했을까요? 그게 보이니까 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해요? 그 건물을 사서 임대료 안 내고 하나님 나라를 물질로 헌신하게 해달라고, 복음 전파하고 성교와 구제를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해를 했어요. 화해하고 그러면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다 그랬죠. 자,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거기 전승에 보면 그 바나바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구브로 지역에 모든 세워진 교회가 뭘 했어요? 누가 개척을 했는가? 바나바가 개척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개척을 해서 개척을 하고 전도가 되면은 초대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게 기록에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가 순교 장소에 바나바 기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바나바의 사역의 그 모든 역사를 기록해놓고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게 있대요. 지금은 그 이제 그리스의 정교회가 거기에 굉장히 다 꽉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분위기에서요, 뭐 했겠죠. 기록이 누가처럼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두 사역자는 자기의 성향대로 스타일대로 사역을 쉬지 않고 했던 거예요. 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절중을 해야 되느냐는, 그냥 우리 생각으로 보기에는 절중을 해서 같이 가고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따로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어때요? 저들을 따로따로 찢어서 따로따로 파송을 해서 따로 사역을 하면 어때요? 한쪽은 북유럽 쪽에서, 한쪽은 이제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유럽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다툼과 실수와 시행착오 이런 것까지라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 그래서 유럽에서는 실수하면 기회를 준대요. 기회를 줘서 한번 다시 해봐라. 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실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거는 어때요? 아시아 거는 실수하면 그냥 당장 끊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차이죠. 그렇게 두 대사도가 신약 성경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두 사도가 서로 성향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갈라섰지만 누구 하나 낙오되지 않고 따로따로 각자 파트별로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구브로 쪽에 거기는 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딱 잡게 되고 나머지는 또 몰라,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가를 통해서 기록을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다 적어서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느 지역을 사역을 했고 누가 구원받고 그 지역의 특성은 무엇이고 어땠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시행착오까지 쓰시는 그 신묘막제가 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찬양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면에 들어서고 이제 바나바는 성경에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나 누가 이야기하죠? 그 탈락했던 생질 조카, 포기했던 마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나바의 사역이 이렇게 중단되지 않고 대사도로 또 하나님 나라의 성경 역사에 굵직한 핵을 긋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모습, 그리고 동역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떤 쪽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는지 놓고 기도하시면서 할 때 성령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더 다른 단계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 복음 사역을 저 여러분 통해서도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주 3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장은주 전사님 저거 좀 잡아주세요. 주 3창입니다. 주여!